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의 지고하신 그 부성적인 사랑의 성심의 입맞춤을 드립니다. 또 온 인류를 불러 모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기준, 자기가 따르는 선, 인간적 재해석의 나라, 이런 마귀를 모조리 다 물리쳐 없애주시고 진리의 빛을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의 한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특별히 이 나라에 아버지의 뜻이 풍요와 번영으로 축복하신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아무도 올바르게 감사드리지 않아서 지난 수십 년간의 번영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올바르게 화답하지 않은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제자들이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모두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에 주님의 거룩하신 그 진리에 반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고방식의 체질을 끌고 들어와서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진리하고는 다른 기준을 따르는 모든 지도자와 리더들을 이 나라에서 완전히 몰아내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그리고 과거 훌륭한 예언자들과 선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니신 속성, 그 올바른 근성과 속성을 지닌 영혼을 이 나라에서 반드시 속간해 주시어 그가 이 나라의 아버지의 뜻이 선택한 영혼이 반드시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새로운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특히 유려하고 교묘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강한 정의가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10배, 1000배, 아니 억만 배 강한 정의로 무장된 그런 주님의 신적 질서의 진리의 정의로 무장된 영혼을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시어 모든 마귀를 이 나라에서 없애버리시고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새로운 나라로 창조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자녀들아, 사업이든 대인관계든 많은 경우 너희는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형세를 장악한 어둠의 권세를 상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이 붕괴하는 것이며 거래관계에 있어서 허위 정보가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과거에는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일상적인 일들에 영향을 주었다. 이 모든 일에서 진리는 희생양이 되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들에 비추어 서로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이들의 행동을 검토해 보기를 꺼려하지 마라.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거래든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도 확인하여라. 사람들이 고의로 현순간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진리의 규범을 높이 들면서 진리의 용사들이 되어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버지께서는 또 악의 그 술수, 마귀가 작용하는 그 수법,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의 속성과 수법과 그 계략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이든 대인관계든 많은 경우 너희는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형세를 장악한 어둠의 권세를 상대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악한 것으로 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나라는 지금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죠. 그건 본질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그럼 도대체 본질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라는 건 뭐냐? 악이 영혼의 사고방식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이 눈에 보이는 이 거죽, 이 육은 자기가 사고방식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뭔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이 육은 내 사고방식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말하냐? 충직한 마귀의 도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직한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사자는 자기가 사탄의 도구인지 마귀의 도구인지 이런 걸 절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갖지 않고 그냥 그 당사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서 한 건데 이게 왜 죄지? 혹은 이게 더 올바른 거 아니야?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이런 단순한 나라에서 마치 로보트가 프로그래밍 되면 그 프로그래밍 된 거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행하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마귀가 영혼을 그렇게 차지해서 마귀로 장악된 영혼은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몸뚱아리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악의 세력을 상대하는 것은 그런 어둠의 권세를 상대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형상 하나하나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그렇게 악한 짓을 나라가 망하는 짓을 그토록 많이 해서 모든 국민이 저런 대통령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나라가 올바르게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 영혼을 지배하고 차지하고 들어차 앉아있는 악령, 그 악과 우리는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악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만 승리가 가능한 거냐면 하느님께 자꾸 맡겨드리고 의탁드리고 봉헌을 드려야 돼요. 아버지, 이 전쟁을 오로지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뿐이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상대를 어떻게 인간이 싸워서 이깁니까? 이건 순전히 본질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인데 불가능한 거죠. 이것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오로지 아버지의 손에만 달려 있어요.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패배케 하시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고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패배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반드시 이 선과 악의 전쟁에서 선이 승리하게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계시록엔 다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도 그렇게 마침내 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결말로 다 예언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온 이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 악이 득세하는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국민도 그런 악의 세력에 동조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한 회개와 배상과 보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깨달아야 되고 돌아서야 될 그런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원리와 나라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 영이다. 영적 싸움이다. 악을 상대하는 거다. 그러니 이건 하느님께서 상대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싸움은 이길 건데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잖아요. 나라가 더 많이 망하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단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악이 더 빨리 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이 사탄에게 동조해서 아버지께 모욕드린 죄악을 배상과 보속을 더 많이 드리면 그 기간이 단축되겠죠.
아버지께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는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겠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붕괴하는 것이며 거래관계에 있어서 허위 정보가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한 정권이 붕괴하는 것도 이런 사람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정보, 일반 상식 수준에서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넘쳐나는 세상이잖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게 왜 일반적인 것이 돼버린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다 영적인 나라에서 악이 사람을 도구로 써서 그런 사람을 로봇처럼 자기의 충직한 도구로 만들어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악이 전체를 점유하고 차지했기 때문에 과거하고는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악이 지금 뛰쳐나왔다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과거에는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일상적인 일들에 영향을 줬다. 이 모든 일에서 진리는 희생양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윤리도덕의 그 평균치가 허용이 되던 시대였어요. 뭐 진리를 배우건 안 배우건 옛날에 저희 어르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선이고 윤리 도덕이 기본이고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진리 못 배웠어도 기본이 통하는 기본적인 예의범절과 질서가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악이 뛰쳐나와서 영혼들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영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적인 이런 일들까지도 수많은 영향을 주고 진리는 아예 희생양이 됐다. 진리라는 걸 따르는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류가 됐다는 거죠.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들에 비추어 서로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이들의 행동을 검토해보길 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렇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용이란 단어가 통했고 내가 믿고 거래하지 뭐 이런 단어가 통하던 세상이지만 지금은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단어를 쓰면서 그냥 남을 탁탁 믿어버리시면 여러분은 다 속고 악에게 맨날 활용당하는 결과만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진리의 기준으로 자꾸 검토해 보는 거를 꺼려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자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분별하고 또 분별해서 네가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마귀에게 속을 거다. 이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거래든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도 확인하라 하시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속인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마귀가 속이는 게 기본이지만 특히 이 마지막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마귀의 특별한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시대하고는 달리 사람을 속이는 걸 너무 탁월하게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이 마지막 시대를 차지하고 있는 마귀는 교묘하고 유려하고 착해 보이는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착해 보인다. 겉모습으로. 교묘하고 유려하다. 처신이나 말의 행동이나 친절함 이런 것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고 남이 거북스럽지 않게 여기고 아주 상냥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접근하거든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는. 그러니까 분별에 눈이 없고 진리를 안 배우면 착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덥석 믿어버린다는 거죠. 왜? 인간은 형상적인 사고방식을 주로 하면서 살아서 본질을 보려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 세부 사항까지도 다 확인해라. 자잘한 것까지도 확인해서 네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이게 진짜 악인가 선의 세력인가 악인가 선의 세력인가를 자꾸 두드려서 확인하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득세하는 마귀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속이기 때문에 너는 속기 딱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김상조 씨, 또 조국 씨, 이런 사람들의 겉모양과 표양을 잘 살펴보십시오. 분석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부드럽고 유려하고 친절하게 생겼지, 어느 사람 하나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렇게 뭐 남에게 혐오스럽게 생겼다거나 우락부락하게 생겼다거나 좀 저 사람 좀 다가가기 꺼려지는데,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또 그들의 말투나 처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하고 부드러워 보입니까? 얼마나 상냥하고. 또 그들이 행하는 그 포퓰리즘을 보세요. 얼마나 대중의 환심을 사기에 좋은 처세와 정책을 많이 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득이 돌아가는 것 같고 국민을 배려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국 씨가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잘 지키고 자신은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수많은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막상 그 집안을 다 샅샅이 파헤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는 정의와 공정과는 정반대의 사람인 게 입증됐죠. 이게 그 마귀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백발백중 속는다는 거죠. 속게 되어 있어요. 하도 유려해서. 사람들이 고의로 현순간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자, 그 사람들의 마음속 의지를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이런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사악하고 일부러 이렇게 해서 남을 망하게 해야지 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서 행하기보다는, 악의 사고방식이 어떤 계기로 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지배해서 그 마귀가 사고방식 안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충직하게 따르는 마귀의 충실한 종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마귀의 도구인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정치인들은 과연 의지까지 그런지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의지까지도 사악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수녀님들이나 사제 혹은 뭐 고위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아마 당신은 지금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충직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디가 사탄의 종이냐고 펄펄 뛸 사람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만약에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렇게 인간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에 하나 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그 교회에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동조하고 협력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이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건 뭐냐? 성경을 진짜 모른다는 거고, 반증하기를, 또 자기가 그렇게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적 팩트는 뭐냐? 이런 시국에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미 다 마귀의 사고방식에 동조하고 협력하거나 혹은 주도적인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게 입증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가 그토록 부패하고 타락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와 닮은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용기 있게 소신 있게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다 뭘까? 보신주의자, 타협주의자. 그런 말하면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대부분이 보신주의자로 타협주의자로 사는 거고, 또 일부는 사탄의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또 일부는 성경을 모르니까 자신이 그런 것에 동조하고 협력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악의 영향력을 받아서 거기서 살고 있지, 진실을 알면 지옥 갈까 봐서라도 무서워서 살지 못하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진실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이 문제의 현실 파악을 똑바로 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진리의 규범을 높이 들면서 진리의 용사들이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여기도 용사가 되라 하시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나는 비겁한 타협주의자, 보신주의자구나. 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비겁한 보신주의자와 타협주의자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난세, 이런 악과의 전투가 치열한 시대에는 하느님께 어떤 영혼이 과연 빛이 되느냐? 아닌 것을 용감하게 아니다라고 의인의 정신으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용사들 있죠. 이런 용사들이 하느님의 진정한 남은 소수의 자녀들이요.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들이고 또 아버지의 그 뜻에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사실적 자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도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나 하나라도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편에 서서 아버지의 편을 들어드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져야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께서 참으로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악의 계략, 악이 활동하는 나라. 대부분의 사람은 악이 들어가서 로봇처럼 시키는 것을 그냥 할 뿐이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악의 도구가 되어야지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악의 도구가 됐다는 것을 문제는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냥 익숙한 경향의 사고방식을 행하는 것으로쯤으로 생각하지 내가 악의 도구가 됐다, 사탄의 도구가 됐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하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서 나올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제 진리를 배우고 아셨으니 어떤 기회가 여러분에게 닥치면 아, 이것은 진리의 이런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때 틀린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용감한 전사들이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1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